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드라마죠?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뭐 슬기로운 학생 생활 하는데, 정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통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것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일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의 문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글이잖아요. 글을 쓸 때는 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의 앞뒤를 파악해야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믿으라라는 것이 표적의 본질적인 방향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종이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사탄의 종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한 표적을 믿지 않고 더 큰 표적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문맥이에요.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27절 바로 위에 29절 바로 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표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 뭐고, 또 하나는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게요.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은 32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여기가 여기 계심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정말로 포악하기가 그지없었던, 역사상 정말로 포악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치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인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세대는 무엇인가? 악한 세대는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요나 당시에 멸망해서 구원받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정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스바 여왕을 언급해요. 스바 여왕이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을 때 타국에서 스바 여왕, 스바의 나라에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여인도, 이방의 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렇게 와서 들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너희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지혜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듣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악한 세대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음은 단순한 하나의 허물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고, 듣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인 거예요. 듣지 않음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반역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 이 세대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듣지 않는 세대예요. 요즘인가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단어가 등장했죠. 꼰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쓰여는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죠? 저도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에 어떠한 보편적인 기준들 또는 어떠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도덕의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말을 하면 저거 꼰대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시대의 보편적 기준들, 우리가 도덕이라고 알고 있고 윤리라고 알고 있는 기준들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지 마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동일하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하셨다 하면 그것은 꼰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의 사조들이에요. 교회의 믿음마저 빼앗아 가려는 이 시대의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신앙에 이르도록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은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원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메시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표적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 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은 그것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주장하죠? 로마서의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반드시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세의 시대, 다시 말해서 거짓된 사상들이 넘쳐났던 그 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너희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시 의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있는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근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듣고 순종해요.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씁니다. 듣는 일에 힘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늘 표적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성도답게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표적을 쫓아다니고요, 여전히 기적을 쫓아다니고요, 여전히 자기 경험을 쫓아다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소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예전에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교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 심리학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뭘 가지고 들어와요? 인문학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뭘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경영 방식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표적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뒷전에 놓고 그러한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부 젊은이 예배가 회복되고 싶다면 그 시작은 여러분, 말씀되게 하는 데 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 시작점은, 우리의 청년부를 주 앞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요,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났는데 다 모양은 달라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그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제쳐놓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시대는 타락해 왔어요. 말씀의 자리에 종교의식이, 말씀의 자리에 종교의 규례가, 종교의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교회는 형식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교황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신학의 자리를 뺏어버리면 믿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무대가 되고 설교자가 아닌 엔터테이너가 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엔터테이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말씀하시고 요만큼만 말씀하시고 이만큼은 니들이 알아서 나한테로 찾아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성도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이에요. 충분한 말씀으로 여기고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함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 영혼을 소생시키고 눈을 밝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는 길은 기막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과 어떠한 방송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 청년부는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건 뭐로부터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것, 가장 먼저 된 것, 나의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유일한 기준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의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예수님은 이제 등불 비유를 하시는데요,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바로 눈이다. 그러니까 빛이 눈이다. 근데 이 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빛이 확 비치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눈에 안에 있는 내 눈의 빛이 정상이 아니면 저기 밝게 빛나는 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그들의 눈이 이상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이상이 생겨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저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저들의 상태를 오늘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표적만 찾는 이유는 너희 눈이, 너희 영적인 시력이, 너희의 마음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4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의 눈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표현하면 너희의 눈이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고, 계속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어두운 곳에서 다른 것을 찾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너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시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요, 순종하려면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잘 받을 수 없어요. 잘 믿어지지 않고 순종도 잘 안 되고 잘 깨닫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들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그 다른 말로 그 밑에 구절에 반복해서 다른 말로 사용을 하는데 뭐라고 사용하냐면은 너희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밝히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밝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깜빡하고 이렇게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해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는 그 환한 빛, 환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으로부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신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하면서 그냥 시간 30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왜곡되고 또 편협되고 또 어떤 뒤틀리고 굽어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교정해 주셔서 정말로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두워서 헤매이고 잘못 가고 넘어지고 헛된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36절에 온 마음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온전이다라는 것은요, 온 몸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내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나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밝게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외모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유행도 아니고요, TV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온전히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요, 여자친구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밝게 비추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